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13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사토리 세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토리 세대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 1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뭐 젊은이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사토리라고 하는 뜻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래요. 일본어에서 또 득도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득도를 하고 어떤 면에서 깨달았느냐?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돈 버는 일이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관심도 없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냥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 사토리 세대에 속한 젊은이가 이제 인터뷰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왜 그 고시 공부하는 고시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방을 하나 빌려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명품, 자동차, 해외 여행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혼 꿈도 꾸지 않습니다. 꿈도 못 꾸는 게 아니라 꿈도 아예 자기가 꾸지를 않아요.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득도 세대, 깨달음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 불황으로 인한 그 버블 경제가 깨어지면서 장기 불황이 찾아오게 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라게 된 이 젊은이들이 자기가 무슨 인생의 목표를 갖고 꿈을 가져봐야 이 사회 현실이 이룰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뭐 목표하고 꿈을 꿔라 비전하지만 그야말로 흙수저 물고 태어난 젊은이가 자기 힘으로 목표와 꿈을 갖는다고 100명이 가졌다 그럴 때 몇 명이 자기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봐도. 아니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도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희박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88세대, 88만 원 벌고 사는 세대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 드디어 사토리 세대가 한국에 와서 또 토착화됩니다. 달관 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돼서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 달관과 이 깨달음과 이 득도, 이것이 강요된 득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질 수 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이나 지혜의 깨달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나 사회의 상태로 인해서 강요되어진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람이 열정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면 무기력해지고 체념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체념하면서 무기력해진 자기 모습을 반성하려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도 될까? 그리고 그 무기력함과 체념에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토리 세대에는 이런 우울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체념 자체가 반성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절망스러운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체념하는 그런 상태를 반성하고 있으면 사람의 가능성이라도 생기게 되면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는데, 아예 체념하고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토리 세대가 그러니까 무기력과 체념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태가 이게 요즘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사는 선민의 역사를 보면 벌써 3300년 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 사사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사토리 세대에 관한 이야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체념과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인 국면이 사토리 세대입니다. 영적인 사토리 세대, 신앙에 있어서의 사토리 세대. 사람이 그래요. 열정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사라지잖아요. 열정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것을 향해 가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손에 붙잡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면 자전거를 올라타고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쓰러져 버립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없으면. 쓰러진 상태에서 그 체념이라 그러죠. 더 이상 뭔가 힘이 없어요. 추구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성해졌고 같은 말이지만은 매너리즘에 젖어버리게 되면 그냥 동일한 삶의 쳇바퀴를 반복하는 가운데 의미가 없죠. 목구멍에 풀칠하느라고 타성에 젖은 틀에 박힌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 사는 게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 구조가 특별히 저성장 시대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 개인이 이 세대의 무게를 뚫고 뭘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 게 점점 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게 단순히 젊은이들이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 사회 구조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5대 재벌이나 40대 재벌을 보면 그들의 자산은
한 15년 전에 비해서 20배, 30배로 커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불과 1%, 2%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돈은 쌓아져 가는데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한 일자리는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5대 재벌이나 40대 재벌이 국민 총생산의 98%를 차지합니다. 그 40대 재벌이 생산해내는 매출액 자체가. 이런 사회구조에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데 무슨 열정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딱 가서 딱 때려주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젊은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체념과 무기력함. 그리고 타성에 이끌려서 삶이 하루하루 그냥 끌려가듯이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상태는 얼마든지 신앙인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사기가 이런 신앙인의 사토리 세대를 말하면서 이 사토리 세대는 무려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부터 다윗 왕의 등장까지 35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사기 1장을 대하면서 이 사토리 세대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여쭙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게 되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분할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할 정복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정착의 단계가 3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먼저 모든 지파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 땅의 거점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거점을 확보한 뒤에 땅을 제비 뽑아 분할합니다. 근데 분할돼서 할당되는 땅에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지파에게. 그게 2번째 단계예요. 땅을 분배하는 게. 3번째 단계는 이제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 경계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온전한 자기 땅으로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제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지만 말아라. 가나안 땅을 복지의 삶의 터전으로 주시겠다고 결정한 이가 너희의 계획이 아니고 너희의 열정으로 추구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추구한 일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아라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이 유언이 지켜지질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친히 행하심이 방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갈렙이 85살 때 땅을 분배하려고 이제 다 모였을 때 입을 열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 사건과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 근데 그 헤브론 산지에는 정탐할 때 봐뒀던 누가 있느냐면 아낙 자손, 거인, 네피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인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산지, 헤브론 산지에 머물고 있는 거인족들이 거인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19장에 나와요. 그 철병거 얘기가.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인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을 자기가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달라 그럽니다. 결국
갈렙이 나선 거예요. 근데 갈렙이 나서서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행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열정과 에너지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형태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열정과 에너지. 도대체 이 열정과 에너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되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내게서 끊임없는 열정과 에너지가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85살의 노인 나이가 되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친히 역사하실 때 그 증거로서의 열정과 에너지가 내게서 식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식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분할된 지역 내에 다른 가나안족들을 물리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물리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나오면서 19장에서는 유다 지파조차도 산에 거하는 족속들의 철병거가 이유가 되어서 그들을 무찌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강성하고 열정적인 갈렙의 후예인 유다 지파조차도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으니 황차 다른 지파야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 읽어보면 다른 지파가 전부 분할 완전 정복에 실패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열정과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9절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 중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무찌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지 못해요? 철병거 때문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무찌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친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걸 유다 지파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방해했다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 자신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수 없도록 스스로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수 없는 상태가 유다 지파에게는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연배인 갈렙의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갈렙의 이야기를, 갈렙이 언제 죽었는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갈렙의 이전에 했던 행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신앙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근데 유다 지파에게서도 갈렙의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인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느냐? 철병거를 보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유격이라는 게 뭡니까? 기계와 기계가 조밀하게 서로 결합하여 돌아가야 되는데, 이 조밀하게 연결되어야 될 부분에 틈이 생겨버려갖고 부품과 부품끼리 겉도는 상태를 유격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사이에 유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아무런 계획도 열정도 에너지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유격 제로의 상태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친히 행하심으로부터 모세에게 열정과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열정과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서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애의 어느 한 구간도 당신이 뜻하시고 소원하시고 열정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 없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데 우리의 삶의 순간에 열정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할되고 할당된 지역 내에 가나안 족속이 들어있는데 그걸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유다 지파의 마음이나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야만 그 마음에 갈렙이 보여줬던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시간과 없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좀 힘차게 신나게 신바람나게 살아보려면 마음이 하나님과 유격 없이 붙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유격이 생기게 하는 일이 뭡니까? 철병거라는 거예요. 철병거. 갈렙에게 있어서는 정탐할 때 안악자손과 같은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면서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거인 족속과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이에 갈렙의 마음이 있는데 갈렙의 마음의 시선은 육체의 눈이 보고 있는 쪽으로 달라붙어서 반응하지 않고 갈렙의 마음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제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증거하신 증거는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증거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딱 붙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물자가 서플라이 되는 거예요.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정과 에너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만 생기는 거죠. 그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가서 붙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격이 없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과 유격이 없이 우리 마음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돈이 없는 상황에 우리 마음이 가서 유격 없이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 상황과 맞물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체념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돈 없는 상황에 마음이 붙는데 마음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 없는 상황이 내게 줄 수 있는 내용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철병거에 마음이 붙었어요. 근데 철병거가 내 게 아니라 상대방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철병거에 마음이 붙었을 때 그 마음에 열정을 주겠습니까? 에너지를 주겠습니까? 철병거 아니라 철철병거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붙으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열정과 에너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성장 시대, 경제의 침체 국면, 일자리가 없는 세대, 이거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볼 때, 경제학적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재벌들의 행태가 괘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 탓하고 있겠어요, 신앙인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의 행태에 밀려서 친히 행하심을 방해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전체가 잘못됐다 그래도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체념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안에서라도 우리는 그 구조의 마음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유격 제로의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구조가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체념과 무기력밖에 없지요.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사회 구조나 사회 현상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 눈에 보이는 것들과 유격을 없애야 될 자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마음의 유격을 없애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선민이에요, 선민. 이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선민이 다른 것은 선민은 저성장 시대에 마음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붙이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있어요. 공급되는 게. 그러니까 내게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 마음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루예요. 똑같은 직장을 갖고 똑같은 가족들과 살더라도 오늘은 오늘뿐인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열정과 에너지 넘치게 살려면 십자가로 육체의 눈에 보이는 이 세태와 모든 환경과 조건에다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병것 때문에 무찌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찌르려고 하고 계시는데, 근데 무찌르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붙지 않으니까 마음에 용기도 안 생기고 열정도 안 생기고 에너지도 안 주어지는 거죠.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 사는 것처럼 삽니다. 센세이션하게 세상을 뒤집어야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새끼 밥 먹고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거기에 열정과 에너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토리 세대. 사사기 350년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끼어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 전쟁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사사기가 나타나요. 절대 이렇게 살아서 복지가 주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 사사기가 끼어들어온 겁니다. 신앙의 사토리 세대를 극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육체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죽어서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가 붙어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가게 돼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붙으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 우리에게 열정과 에너지가 끝없는 열정과 끝없는 에너지가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신앙에 찾아올 수 있는 사토리 세대의 특징들을 날마다 이겨내며 끝없는 열정과 에너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